있어요. 5월 19일일지라도 우리 7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7절부터 14절. (7절부터) 14절까지 읽고요. 다음에 15절부터 또 15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부터 15절 읽으실까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었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르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기음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이제 주 하나님의 강림이죠. 여러분 이제 15절부터 19절. 자, 16절부터 19절. 자, 이제 구원이에요.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맑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시편 18편을 지나 시편 19편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 생활과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절대 그저 넘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강림하심, 임재하심, 하나님의 강림. 여러분 강림이란 뜻 아시죠? 강림,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놓치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아무리 날짜별로 가도 하나님의 강림을 빼낼 수가 없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7절부터 사실은 14절, 15절까지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나타나는 일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심의 마지막 최절정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실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사실은 이제 시편 18편 7절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와 하박국 3장을 나중에 보아야 됩니다. 거의 유사하죠. 오늘 시편 18편 7절부터 15절에 나타나는 일들을 그냥 여러분 한번 쭉 보면 7절에 이제 어떤 게 나와요? 땅이 진동한다. 즉 지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강림이 임하실 때 그냥 고요한 중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 지진이 있을 것이다. 땅이 진동하다. 또 산들이 요동한다. 이게 다 지진이 있다는 것이고요. 8절에 보면 그의 코에서 연기가 나왔다는 것은 불이 나왔다. 우리는 불을 보게 될 것이고 9절에 보면 9절에 보시면은 그가 또 하늘을 두르시고 강림하시리니 그의 발 아래 어두컴컴하도다. 자, 상황이 보이시죠? 어제 오후에 비바람과 함께 엄청난 비와 바람이 정말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고 웬만하게 제가 볼 때는 천막 같은 거 찢어지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그 정도가 아닐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의 이야기들을 다윗은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르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현현에 대해서 다윗이 명확하게 시편 18편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면 우박을 내리신답니다. 우박을 내리시고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숯불, 그 불을 보게 될 것이죠. 13절에 천둥과 번개를 보게 될 거예요.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어제도 우르릉 쾅쾅 막 그러면서 번개를 보잖아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천둥과 번개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14절 우리가 보면 불화살을 보게 될 것이고 15절에 결국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15절에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난다.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타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고 나타나며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시편 18편에서 하나님의 강림은 어떤 것이다?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은 힘으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런 하나님이시다. 자, 다윗은 왜 하나님의 선연, 하나님의 현현을 말했냐면 그게 하나님의 힘이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힘이다.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임재하심. 자, 강림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여러분 그룹 아시죠? 이 그룹은 성경에는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오잖아요. 그룹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자, 들이라는 건 복수형이니까 우리가 흔히 볼 땐 뭐예요? 천사죠, 천사. 하나님 곁에 있는 영물들, 천사의 천사. 그러니까 주께서 마지막에 강림하실 때 천사들은 천사들이에요. 자,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2절에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언약의 어떤 절정을 말하고 있죠. 자, 출애굽기 19장 9절에 빽빽한 구름이 나오죠. 이미 모세도 그 고백을 했죠. 보실래요? 한번 출애굽기 19장 보세요. 출애굽기 19장을 두 군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좀 펼치시면 괜찮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새벽에 성경 보는 거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런 건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 갈 날이 멀지 않았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 출애굽기 19장 9절 진작에 성경 많이 볼걸. 자,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 자,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그러니까 뭉게구름 몽실몽실 이게 아니에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하신다고 말하셨고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그때 사람들이 듣게 될 것이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19장 18절 보세요. 다 같이 이거 시작.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자, 불 가운데 빽빽한 구름 또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며 온 산이 크게 진동한다. 그리고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강림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언제가 오시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현현을 하나님의 드러나심은 이미 많은 선지자들과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또한 긴장하며 주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 신앙을 어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이 새벽에 언제 오실지 그런 긴장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냈다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으로 가다 보니까 물질이 많고 안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땅을 떠나기가 아쉬운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릴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많은 걸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내세우고 더 많은 걸 누리고 싶으니까 주님이 오시면 안 될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님 오심을 기대하라 하셨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힘들고 지친다는 게 또 때로는 내가 이렇게 넉넉하지 못하지만 아슬아슬한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축복이에요.
제 미국 친구가 예전에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90년대 자기는 평생 살면서 고난이란 단어가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환난이란 미국에 무슨 전쟁의 위기가 있겠어요? 자기가 그냥 운전하고 다니다가 아야 내가 교통사고 냈네 병원에 누워있는 정도였지 뭐 그 나라가 무슨 식량 걱정을 하겠어요? 뭐가 먹는 게 걱정이 되겠어요? 그 자기는 어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중에 뭐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게 축복 같죠? 그렇지 않아요. 어렵다는 거, 어렵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긴장한다는 거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심을 바라보며 주님 오시옵소서. 어차피 이 땅에서는요, 사실은 밥 3끼 먹는 거예요. 제 아들 얘기는 아빠 밥 하루에 2끼만 먹어도 충분하잖아. 아빠 2끼만 먹어.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맞는 이야기예요. 2끼만 먹어도 돼요. 2끼만 먹어도 우리는 견뎌요. 많이 먹는 거죠, 그냥 사실은. 3끼만 먹나요? 죄송해요. 더 먹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건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찌보면 주님의 어떤 주의 강림하심과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얼마나 우리가 기대하고 있느냐. 주님 아실 거예요. 어디선가는 지금 사실상 울부짖으며 주여 알파 오메가 되시는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정말 어찌 보면은 금식하며 단식하며 오늘 우리들 주변에 금식이란 단어 멀리 사라졌죠. 금식이란 단어는 언제 가면 나오는 줄 알아요? 정말 인생의 말년에 암이나 그 외의 것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면 그때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내가 건강할 때 어쩌면 내가 진짜 할 수 있을 때 주 앞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단식하고 금식한다는 건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땅을 이제 앞서건 뒤서건이 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에 그렇게 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건 주님을 날마다 체험한다는 건 기쁘고 즐거운 것이지만 긴장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때로 내가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난다 생각해 보세요. 길을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도 당황할 때가 있고 갑자기 만났을 때도 당황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가 만났어요. 당황스럽겠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하박국 보실까요? 하박국 보세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얼마나 3장 구약 1304쪽 하박국 3장 11절에 여러분 보시면 하박국 찾으셨습니까? 3장 자 3장 11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11절 보시면 좋겠습니다. 1304쪽 하박국 3장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시작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10절에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하면서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 즉 창의 광채 주의 광채 예전 성경으로 말하면 예전에 여러분 혹시나 지금 세번역을 갖고 있을 때는 주의로 시작하면서 주의 광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산의 빛과 창의 광채가 그렇게 나오죠. 12절에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박국은 지금 사실 11절 이야기가 뭐냐면 하늘의 모든 별들이 결국은 10절 11절을 보면 11절에 보면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늘의 모든 별들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하박국이 보니까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하니까 더 이상의 하늘의 별들이 빛을 내지 않고 해가 떠올랐는데 어둡다는 거예요.
이 땅이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그럴 때가 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해가 떠올랐는데 해가 떠올랐으면 밝아야 되는데 어둡고 달도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3장 16절 자 읽어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자,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의 강림을 보니까 내 창자가 흔들린대잖아요. 그리고 그 목소리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가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렸으므로 썩이는 것 같이 내 뼈가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젖에서 떨리는도다. 주께서 그 15대면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다. 그 소리를 들으니 내 창자가 흔들렸다. 지금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표현하는 거나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림을 표현하는 거나 유사하죠. 그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한 번쯤은 우리의 이 새벽에 한번 긴장하면서 또한 고대하면서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아니에요. 왜? 이 모든 것들은 악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힘. 그래서 제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편 18편 1절을 생각한 게 그런 하나님, 그렇게 쉽고 가볍고 단순한 우리가 교회 생활을 그냥 농담하고 쉽게 웃다가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좀 진중하게 깊게 묵상하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 때 내 모습은 어떨까를 한번 투시해보고 보여드리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백해 보셔야 돼요. 신학교 생활할 때 제가 신학교 생활할 때 그냥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희 신약을 가르쳤던 전도사님이 신약을 가르쳤던 분이 전도사님이셨어요. 교수님이셨지만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전도사님이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라는 프란시스인가 그 사람의 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를 강의를 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를 묵상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강의하시면서 본인이 이제 빠져든 거죠. 주님이 나팔 불 때 여러분 예를 들면 고린도서 15장 23절 말씀 있잖아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이죠. 그리고 먼저는 첫 열매로 그리스도이시며 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떠나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며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아주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막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눈을 치시니 눈이 보일 듯 말 듯 그냥 눈은 작아가지고 이들 얼굴도 정말 가까이서 보기엔 너무나 아주 못생긴 사람이 김남준이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김남준이라는 저를 신학교 때 신약을 가르쳤던 사람이 김남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저하고 제 아내가 김남준의 제자인데 김남준도 저희 대한신학교 안양대학교 신학과 출신이고 나중에 종신신대원을 가서 합동적 목사가 됐지만 정말 김남준이라는 사람을 볼 때 강의를 3시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그의 입에서 허튼 소리가 나온 걸 본 적이 없어요. 적어도 강의하고 설교할 때. 근데 사석에서는 되게 웃기는 분이고 재밌는 분이에요. 근데 물론 농담도 해요. 그런데 굉장히 진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어요. 하박국이 내 창자가 떨었듯이 김남준이 떨고 그리고 이 밤에 주 예수여 내가 당신을 만났을 때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가 강에서 울어요. 그러니까 40여 명의 신학생들이 저희가 정확히 42명이었는데 앉아가지고
처음에는 못 모르고 앉아서 쳐다보고 있다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도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때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저희 학교는 주간이 없었어요. 안양대학교 신학과는 주간이 없고 야간밖에 없었어요. 저도 물론 야간 출신이겠죠. 밤 6시 학교 가서 밤 10시 반에 끝나고 10시 반에 끝나고 집에 가는 야간이었는데 학생들이 그래서 늦은 시간에 그냥 교실에서 강의 끝나고 그대로 앉아서 12시까지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무리들이 모여서 저희 교단의 기도원이 뭐 그 당시 지금도 있지만 갈멜산 기도원이 대신치 교단인데 갈멜산 기도원으로 그냥 차를 타고 쭉 안양으로 가는 거예요. 신학생 때. 그래서 그냥 스타렉스 누가 갖고 왔는가를 봐가지고 335 그냥 그 차를 타고 가서 지금은 이제 안양 갈매산에 굴을 그러니까 개인 굴을 막았지만 90년대만 해도 개인 굴이 있었어요. 문 열고 들어가서 이매재 목사님한테 저 후배들이니까 목사님 저희 집에 왔습니다 하면 그냥 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은 이제 그분이 연세가 얼마 80이 다 돼가시는데 지금 이제 조 목사님이 이제 지금 뭐 원장이지만 이매재 목사님이 그 기도원 전체를 시작하신 분이 이매재 목사님이에요. 정원교회. 이매재 목사님이 그냥 그때 오면 신학생들이 오니까 문 열어주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뭘 느끼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주 예수께서 다시 하나님의 강림 위에서 아래로 내렸다. 강림이라는 뜻이 위에서 아래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 강림을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예수님의 재림이 최절정이잖아요. 하나님의 강림이나 예수님의 재림이나 같은 단어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시편 18편의 다윗의 심정이나 또한 하박국의 심정이나 아니 2020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의 모습과 동일해야 성경은 변하지 않게 그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는 동일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에 내 창자가 떨리고 또는 내 목소리가 그 음성을 통해 가지고 입술이 떨리는 거죠.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막 떨리는 우리가 그러한 신앙관을 갖다가 때로는 항상 그럴 때 내 삶이 좋기만 합니까? 풍족합니까? 아니잖아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강림은 강림으로 오실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져도 우리의 삶은 어려울 수 있다. 우리는 가난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그러나 18절 읽어시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똑같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10편 18편 1절에 다윗의 고백이나 하박국의 3장 19절 맨 마지막 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에게 있어서는 결국은 하나님은 나의 마지막까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나의 힘이시라.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밤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기뻤는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믿음이 세상의 경쟁 이런 단어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누가 높은 자리에 가느냐 이런 것들을 안 보게 하는 거예요. 신앙은 1대1이에요. 다시 여러분 죄송하지만 좋은 거니까 18편을 넘어가 보세요. 16절 보세요. 시편 18편 16절 16절부터 19절에 구원의 말씀할 때 다 1인칭이에요. 그가 높은 곳에서 높은 곳에 편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죠. 17절 보세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18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19절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게 시편 18편의 다윗의 또 위대함이에요. 결국 하박국 선지자 또 다윗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개인이 쓰게 하실 겁니다. 1인칭이에요. 하나님 납니다. 하나님 제가 왔어요. 라고 말씀하게 하실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옆에 교회가 어떻고 지역교회 아니에요. 그거 다 훌륭한 이야기지만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내가 십자가 그늘 아래 서 있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떠한 신앙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주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실 때 숯불 가운데 때로는 이 땅의 지진과 또는 이 땅의 숯불과 이 땅의 우박과 천둥과 번개가 칠 때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 생활이 내 환경이 비록 무화과 나무도 열매가 없고 소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구원받았다는 그 단어 하나로 기뻐하며 내가 외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찌보면 참 단순해요. 단순하다는 단어 아시죠? 심플하다고요. 심플하다는 게 너무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니까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예요. 자꾸 신앙생활을 뭔가 알고 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가면 가나안 땅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몰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가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가려니까 못 가니까 40년을 빙빙 돌리신 거 하나님께서. 제발 그만 물어봐. 좀 따라와. 그러니까 14일이면 갈 수 있는데 니네가 정신 못 차리고 40년을 걷는 거야. 알고 갈 수가 없어요. 알았더라면 바데스가네아에서 여기구나 금방 슉 갔겠죠.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대단히 아는 것처럼 그러지 못해요. 어찌 보면은 여러분 잘은 모르시겠지만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냥 심플해야 돼요. 심플이란 단어는 나 혼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만이 나를 알고 내가 내 신앙 속에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성령 충만이란 단어가 그 단어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즐거워하는 거, 내가 구원의 감격을 하는 거. 누가 나에게 환경이 나에게 주는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기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강단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옳은 거예요. 난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그런 성도 되기 원하고 그런 목회자의 삶을 살기 원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그래야 주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시편 18편과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림하심. 여러분이 새벽에요. 너무나 이렇게 좀 깊은 얘기를 많이 해서 너무 신학적인 게 많아서 어떨 때는 내가 이런 새벽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옳은가 뭐 이런 생각도 해요. 그냥 우리가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이야기하고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이 새벽부터 빽빽한 구름 얘기하고 있고 뭐 구름 얘기하고 있고 뭐 너무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이런 기회로 그냥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으로요. 그런데 우리에게 야고보서도 신약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잊지 마세요.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뭐하라? 길이 참으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야고보서 5장 7절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뭐가 힘든 줄 아세요? 참는 게 힘든 거예요. 그 인내하며 비록 무화과 나무에 어쩌고 하면서 나는 나의 힘을 외치지만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른비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로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으세요. 길이 참으라 하셨어요. 기도하실까요?